서울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라는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들은 기억을 있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해봤자 세상 사람들 중 둘은 나를 싫어하고 7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솔직했을 때 반응이 어떠하냐면 둘은 싫어하고 7은 관심이 없고 그런 나를 한 사람은 좋아합니다. 사람들 안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된다는 생각, 노력하면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도 못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날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 최소 20%가 있기 때문에 내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복잡 미묘한 변수들도 많고 인간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생각, 노력하면 잘 될 거라는 강박,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 갈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답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날 미워할 사람이 10 중에 2은 될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조언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마음이 편안해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냥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보면 교회에서 들려오는 설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너무나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그치듯이 이런 질문도 던지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 말씀인데 그렇게 은혜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성도들이나 정말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은가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챙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까 말했던 그 윤 교수가 말했던 이런 강박관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 교수 말대로 사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교회 목사님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순종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성공 사례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CC를 창시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사장님이 최근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공동 창업자인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 이전의 태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고 해서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장은 동업자를 만나러 갔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업자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화해의 기적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고 의지의 결단이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의지다, 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과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너무 다 미성숙한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내뱉는 말은 항상 정말 듣기 힘든 무례하고 불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선과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그것을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볼 때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크리스찬 척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단의 앞잡이같이 편가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미 우리의 의지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가족, 또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교인인 등 중에서 이런 사람을 볼 때면 이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력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아니 십수차례 아니 그 이상 잘해보려는 노력과 수고는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합리화와 포기의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순종하며 사는 완벽주의자가 난 될 수 없다라고 그냥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설교 말씀은 또 한 번에 그냥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뭘 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가 지난 7월 말에 한 커플의 결혼식에서 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랍비는 독서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랍비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제자는 스승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기에 찾아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랍비는 책을 내려놓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는 어리둥절하면서 랍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랍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자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다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되물었다고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가? 제가 이 주일회사를 하면서 이야기에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참 사랑이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신앙이나 장점들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신앙과 장점들이 있었기에 결혼이라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좋아 보이는 부분을 좋아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의 과거와 현재, 그의 근본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사랑의 시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아픈 일들을 겪게 될 터인데 상대방의 아픔을 품어주는 것,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는 짧은 7년의 결혼 생활에서 나온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대의 아픔을 알고 품어주는 것이 참 사랑임을 깨달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배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례사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많은 경우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참 사랑은
부부관계에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그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명령을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보라라는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의 아픔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또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온전함은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는 사랑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하나의 성경 본문을 더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죽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죄인 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5장 8절 앞 뒤에 6절과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앤티크리스찬이나 반기독교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에 대해서 떠올릴 때 그가 나에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게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참아주시나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푸신 사랑과 호의를 악으로 갚았던 적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대놓고 불순종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해댄 적도 있습니다. 약속하고 어기고 또 하고 어기고 그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했던 적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지금껏 대했던 것처럼 대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상적이거나 지금까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수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같은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장 6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소망이 없는 취약한 우리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스스로는 회복되거나 나아지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우리들을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상태를 보셨습니다. 원수같이 대들던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상태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랑을 흉내내거나 닮아가려고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원수 같은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연약함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상대방의 아픔도 무엇인지 알아보고 품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같이 그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젠 존슨이라는 박사입니다. 경청기도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쓴 경청기도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막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온 저는 회의를 망쳐놓은 한 남자 때문에 속상한 마음으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위원회에서 X하고 제명해버리고 싶을 만큼 분통이 터졌으니 그의 이름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 모두에게 강요했고 그 바람에 위원회는 우리 대 X로 양극화되었습니다.
그가 새로 제안을 내어놓을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가 위원회를 망쳐놓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마음에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말의 이면에 있는 제 진짜 태도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화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제 기도가 얼마나 나 중심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X 때문에 생긴 제 기분을 근거로 그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상하고 화났다는 이유로 최선의 행동 노선을 제가 결정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저는 속상한 마음을 한숨으로 내뿜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생각을 가라앉히고 고요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종류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제멋대로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사심 없는 기도였습니다. 침착함과 질서가 되돌아오자 저는 고요히 하나님께 질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X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잠시 동안 저는 가장 즐겨하는 호흡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몇 분간 저는 긴장을 풀고 침묵했습니다. 그 기도가 제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제프가 차에 탔고 함께 가면서 저는 X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제프는 X가 월남전에서 싸운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 적이 있다며 이렇게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X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잃고 무력함에 빠졌었대요. 복종하기 싫은 명령에 복종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제프가 잠시 약국에 나간 동안 저는 다시 하나님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X가 큰 회사의 컴퓨터 부서장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들도 생각났습니다. 훌륭한 아이였지만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정적 속에서 저는 여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과거, 직업, 아들 등 아주 많은 것들의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위원회를 비롯해 매사에 보란듯 집요하게 쥐락펴락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왔을 때쯤 위원회의 딜레마에 대한 타협안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을 그의 통제에 맡기고 나머지는 위원회가 관할하자. 위원장에게 전하니 제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만족하는 쪽으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을 보면 딴 길로 돌아간 적이 많았지만 이제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았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던 제게 또 하나의 진일보였습니다. 이 젠 존스 박사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소서. 제가 그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젠 존슨 박사에게 X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해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X씨의 이 삶의 많은 영역에서 통제권을 잃은 그 아픔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알게 될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할 때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 사람의 아픈 과거를 떠올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철저하게 살아왔던 그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간적으로 누군가 계속해서 삶의 바운더리를 침범하고 그 영역을 넘어오는 인간들 때문에 늘 짜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마음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과거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에게 깊이 실망해서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랑할 수 없게 된 그 마음을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가정 안에 말 못한 아픔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쉽게 함부로 말한 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며 수치스러워했던 분노했던 순간도 보여줄지 모릅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 외롭고 추웠던 시간, 버려진 것과 같은 거절의 시간, 그 시간을 통과했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모르는 어떤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마음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내가 이 사람같이 살았다면, 이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 큰 고통을 주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상대방의 아픔이 모든 것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좀 더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알고 품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관계는 힘들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냥 맘 편히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때론 교회에서도 사랑은 의지다, 그냥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말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보여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원수 같은 모습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함께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신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소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그 아픔을 품어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것만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 그런 저의 원수 같은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저의 연약함도 봐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